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 좀 길지만 하나님의 말씀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다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굽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아멘. 석기시계가 끝난 것은 동네 돌이 다 떨어져서가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모든 사람이 돌절구, 돌도끼, 돌칼을 사용하던 시절 누군가 청동기를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또 모든 사람들이 청동거울, 청동화살, 청동금에 익숙하던 때에 어떤 사람이 철기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청동기의 역사도 뒤안길로 들어가게 된 겁니다. 사과가 떨어지는 것 당연합니다. 그러나 뉴턴은 땅이 사과를 끌어당긴다고 생각하고 만유인력의 법칙을 발견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중이하게 빠져 있을 때 허주는 동의보감을 씁니다. 지편전 학자들조차 사대를 명분으로 반대할 때 세종은 훈민정음을 창제했습니다. 같은 상황에서 새로운 꿈을 꾸고 새로 시도하는 사람이 새 시대를 열어가게 되는 겁니다. 이처럼 누군가의 노력으로 새로운 경험들을 우리가 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미지의 영역으로 데려가십니다. 알려지지 않은 세계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면은 새로운 것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인파에 막힌 4명의 친구들은 지붕을 뚫고 들것을 내립니다.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시도였지만 주님은 이들의 믿음을 인정하셨고 그 누워있던 자가 죄의 사함을 받고 일어나 걸어가는 역사가 있게 되었습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을 보기 위해 돌감람나무 위로 올라갔습니다. 주님은 그런 삭개오의 믿음을 인정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제 하나님으로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기쁨의 삶이 되었습니다. 이전에 조롱받고 질시받고 그렇게 눌려있던 자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참 자유함을 얻게 되었던 겁니다. 예수님은 성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을 기다리라고 명하셨습니다. 이제 제자들은 주님의 말씀대로 그동안 경험해보지 않고 보지도 못했던 새로운 것을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열흘간의 제자들의 간절한 기도는 성령을 받을 수 있도록 자신을 준비하는 시간들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은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시간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마음이 하나가 되어서 모였습니다. 이것이 그들의 삶을 뒤바뀌어 놓는 성장의 원동력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교회야말로 모든 모임의 중앙임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 말씀만이 중심이 될 때, 그렇게 말씀으로 모일 때 뜨거운 성령 체험을 할 수 있고 말씀 가운데 나아갈 때 우리는 새로운 역사를 경험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시는 모습은 온 집안 가득히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와 혀같이 갈라지는 불길이 120명의 성도 모두에게 미쳤습니다. 근데 이 모습은요, 두 가지의 모양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바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바람은요, 생명의 능력입니다. 어찌 보면 이 바람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성령을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루하흐라고 이야기하면서 그것이 급하고 강한 바람 그리고 생기를 불어넣으니 라고 창세기 1장은 그렇게 창세기는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람 같은 그 모습, 생명의 능력이 임한 겁니다. 그리고 불길은요, 정화와 심판의 능력을 상징합니다. 모든 것을 태워서 깨끗하게 하는 모습, 그리고 모든 것을 태워서 없이 하는 모습, 우리의 죄를 깨끗게 하시고 그리고 심판받을 자들을 향하여서 그들을 심판하는 모습, 여호와의 불이 나와서 불로 태워지는 역사가 성경을 보면은 나오고 있습니다. 마지막 심판 때에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심판을 받는 모습이 또 있습니다. 한편 구약에서는요, 특정한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시는 모습이 가끔 보입니다. 그러나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은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시고 영원히 떠나지 않게 되는 성령의 새 시대가 본격적으로 열림을 보여주는 획기적인 사건입니다. 성령을 받은 무리들은요,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각각 다른 방언으로, 외국어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성령의 역사로 방언을 하는 이들은 대부분 갈릴리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이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라고 이야기합니다. 갈릴리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들을 조롱하는 말일 수도 있는 부분이고, 그리고 그들이 아무것도 배우지 못한 그런 사람이 아니냐. 한마디로 우리는 외국 사람인데 외국으로 떠나보지 않고 거기서 배우지도 않은 사람들이 어떻게 이 말을 할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교육적으로 혜택을 받지 않은 소외된 사람들, 그들이 어떻게 이런 모습들을 보여줄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요, 창세기로부터 시작된 인류 역사의 회복의 역사다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인식해야 됩니다. 창세기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습니다. 죄를 저질렀습니다. 죄를 저질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합니다. 그리고 영원토록, 정신토록 이제 수고하는 고통과 해산의 고통을 당하게 하십니다. 죄로 인한 그런 벌입니다. 그 죄로 인한 벌이 계속 이어져서 가인에게 이어지고 또 쭉 나아가서 어떻게 됩니까? 바벨탑 사건으로 이어집니다. 이들의 언어를 하나로 놓아놓으니 이들이 자꾸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반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어떻게 됩니까? 그들의 언어를 흩어버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죄의 역사, 언어의 흩어짐의 역사, 인류의 흩어짐의 역사가 오늘 이 사도행전에서 이 오순절 성령의 역사 속에서 그것이 해결받는 모습이 있게 됩니다. 성령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의소소통이 회복되는 것. 어찌 보면 이 사건은요, 인간이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회복된 사건의 연속이고 한 표징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성령의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죄 씻음 받게 해주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이제 예수님이 성천하신 이후에
성령의 역사가 임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우리의 죄는 모두 사해지고 하나님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하여서 한 몸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이제 영원한 생명이 일어나게 된 사건이라는 겁니다. 성령의 역사는요, 분열되고 나누어진 세상을 하나로 교통케 하는 역사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모든 민족에게로 복음이 확산될 것을 보여주는 징표가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오순절 성령의 역사의 특징을 깨달아서 내가 체험하는 것, 그리고 내가 믿는 것,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해서 우리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오순절 성령의 역사는 오감을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먼저 귀에 강하게 임하였습니다. 2절 말씀을 보면은요,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귀에 들린 것을 말씀합니다.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 즉 성령의 소리를 확실하게 들음으로 부인할 수 없는 분명한 체험을 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또 바람이 우리에게 불게 되면 우리는 밀리게 됩니다. 그 바람의 역사가 우리에게 느낌, 오감으로 전해지게 되는 겁니다. 저 같은 경우 한참 몸무게 가늘 때 바람 불면 날아갈 것 같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했는데, 아무튼 연약한 사람들을 보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기도 하지요. 이 부분도 급하고 강한 바람, 태풍급의 강한 바람이 불었다라고 하면은 어떻게 해요? 그냥 서 있을 수 없는 상황이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들려지고 그것이 느껴지게 된 겁니다. 즉 성령의 소리를 확실하게 들음으로 부인할 수 없는 성령의 체험을 하게 되었다라는 것, 그것을 여기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말씀을 들음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성령의 역사도 마찬가지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겠다라고 하신 사도행전 14장 1장 4절 5절 말씀의 성취가 오늘 2장에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자는 먼저 분명한 성령의 체험이 있어야 됩니다. 이들이 성령의 체험이 있은 이후에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12제자들 성령의 체험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체험 이전의 모습은 그들은 실패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모른다고 떠나가고 부인하던 사람들, 3년 동안 동고동락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듣고 알고 보고 느끼고 깨닫고 있었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온전히 전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성령에 충만한 역사가 임하여졌을 때 그들은 가르치는 자로, 전하는 자로 세움받게 되었다는 겁니다. 사마리아에 주의 복음이 전파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예루살렘 교회가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어 기도하고 안수하게 됩니다. 그때 성령의 역사가 그들 가운데도 있게 되었습니다. 성령을 체험을 한 하나님의 종이 말씀을 전할 때 듣는 자로 하여금 성령을 받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성령을 체험하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 있을 때 말씀을 전하는 자로, 복음을 전하는 자로 있을 때 그들 가운데도 동일한 역사로 임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사도행전 10장의 고넬로의 가정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므로 물세례는 받았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세례,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됩니다. 생수 같은 은혜, 불 같은 체험, 기름 같은 성령 체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 역사를 통해서 새로운 세계로 들어갈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 영원한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사도행전 9장 4절 말씀에 보면은요,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도 분명히 성령 체험의 역사가 사울에게 임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걸어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성령의 역사는요, 눈에 강하게 역사했습니다. 3절 말씀에 보면은요,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성령의 역사가 사람들의 눈에 강하게 역사했음을 증거해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러한 체험은요, 어느 특정인에게만 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120명, 그 자리에 있는 120명에게 다 같이 임했습니다. 남한테 듣거나 배울 필요가 없이 각자가 듣고 보고 몸에 닿는 체험을 하게 된 겁니다. 성령 체험은 확신 있는 신앙생활을 하는 힘이요, 능력이요, 원천이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도 방언을 주세요. 왜 방언을 달라고 할까요? 내가 밋밋합니다. 내가 하나님 계신지 온전히 믿지 못하겠습니다 라고 할 때 그런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다 성령 체험 받을 수 있고 생명 체험 받고 방언이나 뭐 어떤 은사를 받는데 난 왜 안 주십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흔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방언이나 성령의 은사의 체험을 주시는 것은 내가 그것으로 인하여서 온전히 믿음으로 서게 하기 위해서다라는 것. 도마를 향하여서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다라고 이야기했는데 나는 은사를 체험하지 않으면 믿지 못하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의 은사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경험하지 못하는, 느끼지 못하는 그런 모습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성령의 역사는 너무나 다양하기에 우리가 깨달을 수도 있고 깨닫지 못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남들이 그런 모습들이 있다고 할지라도, 내게 그런 모습이 없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싫어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싫어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놓아버리는 인생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서 끊임없이 보고 계시고 인도하고 계시는 분이라는 그 사실을 믿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성령의 충만한 은혜 가운데 있는 사람입니다. 단지 오늘 이 말씀은 눈으로 보이고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은 성령의 역사가 임하여졌기 때문이다 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쫙 이야기합니다. 그 중에 성령의 역사 가운데, 성령의 은사 가운데 가장 귀한 은사가 어떤 은사일까요? 그것은 누구나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랑의 은사가 가장 큰 은사라고. 사랑의 은사가 없이 예언하는 능력이 있다, 통변하는 능력이 있다, 그러면은요, 그 능력으로 인해서 남의 모든 사정을 알기에 남에게 들은 것들, 방언하는 것들을 들어서 저런 죄가 있었어, 그 사람을 질시하고 그 사람의 모든 것을 어떻게 할까요? 오픈해버린다고 한다면은 큰일 나지 않습니까? 사랑의 은사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을 오픈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끌어안고 그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사랑의 은사가 없다고 한다면은 오히려 그 사람을 더 나락으로 떨어지게 만드는 모습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에 사랑의 은사가 가장 큰 은사라고 이야기합니다. 방언의 은사가 가장 큰 은사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요, 가장 큰 은사를 달라고 기도하는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믿음의 은사를 달라고, 사랑의 은사를 달라고 그렇게 해서 온전히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됩니다. 물론 오늘 이 말씀 가운데는요, 또 다른 모습이 임하여졌습니다. 아무튼 성령 체험을 해야 우리는 신앙생활을 바르게 할 수 있습니다. 믿음 위에 굳건하게 서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강한 체험의 역사이든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강한 믿음의 은사, 사랑의 은사이든지 그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모습이 없이 알맹이는 갖지 못하고 껍데기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면은 그것은 믿음의 모습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성령 받지 못하고 있을 때는 소리만 요단하고 열매가 없지만 성령을 받게 되면 성령님이 역사에서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열심을 낼 수 있게 하시고 불평불만이나 원망이나 없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일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빈 깡통이 요란하다고 합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정말 믿음으로 굳건히 묵묵히 그렇게 나아갈 수 있는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요란한 신앙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진중한 모습으로, 온전한 모습으로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다가 억울하게 잡혀서 매를 맞고 옥에 갇혔지만 기도하고 찬송할 때 죄수들이 다 들었습니다. 그들이 들을 때 호련히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고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벗겨지는 그런 체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성령 받은 사람이 말씀하면, 찬송하면 불도저가 땅을 갈아 평지를 만들듯 모든 것을 평정하게 한다는 겁니다. 성령 받은 사람이 가는 곳마다 역사가 일어나고 어둠의 죄악이 달아나고 하늘의 밝은 빛만이 충만해질 수 있도록 역사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그런 모습입니까? 내가 환한 어찌 보면은 등잔불, 자그마한 불빛을 가지고 걸어갑니다. 다 어둡습니다. 내가 그 불빛을 비추고 걸어가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믿음의 모습, 사랑의 모습, 은혜의 모습으로, 은혜의 불빛으로 비추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9장 3절에도요, 사울이 행하여 다메섹에 가까이 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저를 둘러 비치는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오순절 성령의 역사, 그들의 눈에 강하게 일어났습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이런 기도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달라고. 믿음이 없다고 한다면은 이런 기도를 해야 됩니다. 믿음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보고 믿을 수 있는 기도. 어찌 보면은 도마의 기도가 그 기도였습니다. 내가 보지 않고 느끼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믿고서라도, 보고서라도, 경험하고서라도 믿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지금 신앙이 어떤 모습인지 나는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내가 보고서라도, 듣고서라도, 깨닫고 경험하고서라도 믿을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의 눈에 하나님의 역사가 체험되십니까? 믿음의 역사는 우리의 삶에 직접적으로 나타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의 역사는 입에 강하게 역사했습니다. 4절 말씀에 보면은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오순절 성령이 각 성도들의 입에도 강하게 역사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입에 임하였다라는 거 말씀할 수 있지만 그들의 마음 중심에 임했다라고 하는 것이 더 정확한 것 같습니다. 사도들이 언제 공부하고 언어를 배워서 각종 다른 언어로 말한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이 순간 깨닫게 해주시고 성령님이 사도들의 몸을 빌어서 역사할 때 각기 다른 방언을 하게 했습니다. 각자가 자기 위치에서 열심히 일하였다고 하지만 결국은 그 안에 역사한 성령님이 하신 겁니다. 물을 주는 자, 심는 자, 가꾸고 돌보는 자가 여럿이 있지만 결국은 가장 중요한 것은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성령님께서는 인간의 생각으로 앉을 수 없는데 앉게 하시고 인간의 생각으로 설 수 없는데 서게 하시고 인간의 생각으로 갈 수 없는 곳에 가게 하시는 분입니다. 하지만 어디에 있든지 성령님께서 늘 함께 하시고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기 때문에 범사에 감사하며 참된 평강의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감옥 안에 갇혀 있으면서도 예수님 안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성령 받은 사람, 성령 받지 못한 사람과는 생각하는 것, 마음 씀씀이 차원이 다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결국은 주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모습, 이것이 성령 충만한 모습의 결국이었습니다.
유대인들, 제자들, 그들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갔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은 큰 믿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예수님의 성천하심을 보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게 되었을 때 그들은 이제 앉아 있을 수 없었습니다. 주의 복음을 전하며 주의 사랑을 전하며 많은 곳으로 퍼져나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사도행전의 역사입니다. 사도행전은 성령행전입니다. 성령 충만히 받는 모습들이 여러 곳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성령 충만 받아서 그들이 무엇을 했느냐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행전은 전도행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령 충만 받아서 그들이 무엇을 했는가? 복음을 전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에 오늘 우리 또한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회개하고 성령 충만히 받아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어야 됩니다. 성령 강림주일요, 성령 강림주일 사건, 그 한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영원히 우리가 그 성령 강림의 사건이 우리에게 일어나야 되고 그 이후의 삶을 살아갈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 받았기에 하나님 안에 있기에 예수님 안에 있기에 바울은 참된 기쁨 가운데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근심과 걱정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그 근심과 걱정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주시는 참된 기쁨과 평안 가운데 걸어갈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 그 평안 가운데 내가 참 평안한데 나와 같은 자, 나와 같이 고통 가운데 있던 자, 지금도 그 고통 가운데 매여 있는 자들, 그들을 어떻게 할 건가? 그들을 어떻게 할 건가? 그것이 오늘 우리의 마음에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긍휼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사랑의 마음입니다. 그 사랑의 마음을 품고 주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성령의 역사가 우리를 통하여서 만방에 퍼져나가는 모습입니다. 오순절 성령의 역사, 이처럼 성전의 성도들의 귀와 눈과 입을 통해서 강하게 역사했습니다. 이 모습처럼 우리도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기 위해서 무시로 기도하고 성령 충만 가운데 걸어가야 됩니다. 요엘서에서 보면은요, 요엘은 말세에 메시아가 오실 때 일어날 두 가지 중요한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첫째는 세대와 계층과 민족을 뛰어넘어 모든 육체에 성령이 부어지는 새 시대가 열리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자녀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입술로 선언하고 청년들은 말씀이 이루어지는 날에 대한 비전을 보고 부모 세대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꿈을 꾸게 됩니다. 둘째로는 심판과 구원의 갈림길이 놓이게 됩니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 곧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때가 이르기 전에 먼저 전 세계적으로 무시무시한 재앙이 있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곧 메시아와 인격적인 관계를 가진 자들에게는 완전한 구원이 있을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렇습니다. 지금 심판과 구원의 갈림길 가운데 서 있습니다. 나는 괜찮다고요. 나는 믿음 때문에 괜찮다라고요. 그러나 다른 사람은 어떻게 하시렵니까? 성령 받아서 무엇 하시려고요? 믿게 하시기 위해서 맞습니다. 믿은 자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구원과 심판의 갈림길에 서 있는 자들, 그들에게 주의 사랑을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령 강림주일, 오늘 우리가 고민해야 될 것이,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성령 충만한 은혜를 주십시오. 믿음의 은혜를 주십시오. 이제 그 믿음의 은혜, 사랑의 은혜를 가지고 나도 주의 복음 전하며 주의 사랑 전하며 갈림길 속에서 정말 걱정과 근심과 고난 가운데 있는 자들,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그 일에 동참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임하심은 새로운 경험입니다. 걱정 가운데, 근심 가운데, 고난 가운데, 영원한 멸망 가운데 있던 자가 이제 영원한 생명의 역사로 바뀌어지는 순간입니다. 우리 모두 성령의 은혜와 능력을 받아서 땅끝까지 주의 복음 전하며 주의 사랑 전하며 주의 평강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그리고 사도행전의 역사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선포가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의 평강이, 주의 충만한 은혜가 가득 넘치기를, 그리고 우리 주변에 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에게도 그러한 은혜가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